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진 비바람이 휘몰아치며 또한 창수가 일고 하나님 정말 사람이 정신 차리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안전한 방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비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필의 원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배필의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배필의 원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부는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거기선 일촌이 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제 부부는 뭐가 되느냐? 한 몸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요? 촌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을 때 인간도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되는 원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것,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몇 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14장? 14장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5장 14절. 5장 14절. 고마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이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을 잠재웠다는 것은 히브리의 원어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죽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꺼냈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피를 쏟아내면서 무엇가 생겼어요? 교회,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배필의 원리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배필이 필요해요. 어떤 배필이 필요해요? 바로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배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자의 배필도 여자가 남자의 배필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줘야 돼요? 돕는 자.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 하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돕는 자라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오늘은 무엇을 제가 준비해 갖고 왔냐면 이제 우리가 배필이라는 그 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도 있고 우리는 이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로서의 어떤 육신의 배필이 있고 또 사역에도 배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업을 하는데도 배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못을 만을 감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필은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배필은 누가 끌어다 주시나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배필을 여러분 앞에다가 갖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배필로서 준비된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배필을 갖다가 이끌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장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배필,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우리는 처음과 끝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하고는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것도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도예요.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최초의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것을 누가 설계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또 아이가 하와의 몸에 잉태하게 되어서 하와의 몸에서도 아이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혈연 관계예요. 성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모래알같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바삭바삭 다 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다시 그런 가정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이 더 영적으로 나간다 보면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은 한 지체라고 말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다리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요, 코, 귀, 입, 각각의 그 지체 안에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가정의 인간의 그 가장 최초의 구성 요소인 이 가정,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에 뉴 샴프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 그 작은 도시에는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작은 오두막집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지로 가는 곳이 있어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거기는 늘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 오두막집을 거쳐서 거기에서 유명한 이제 관광지로 그들이 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2000년, 그러니까 200년 전 그 오두막에는 조나단과 사라라는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한 명은 어린아이 때 죽었고 11명의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이제 손자 손녀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 대도시 시장이 3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 13명, 목사 선교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0명, 그리고 의과 대학장이 1명, 법과대학장 1명, 최강급 고급 공무원이 83명, 변호사가 139명, 판검사가 48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등,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교육의 모델이 되는 그 미국의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들 가정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만 했는데 자녀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정말 미국에서 위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더 좋은 대학교, 더 많은 공부들, 정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주고, 엄마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주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배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정말 자기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자가 죽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 같이, 정말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결혼만 하면 남자들이 이야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 아내가 어떤 현명한 그런 조언들을 할 때 자존심 상해서 그 말이 맞는데도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혼 전에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 그것들이 훈련이 돼야 돼요. 결혼하고 남자들은 바뀌어요. 완전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냥 다 해줄 것 같이 달라들거든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잘하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망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배필의 원리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죽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좀 많아야 되는데 오늘 왜 없는 거야 진짜. 여러분, 남자가 죽어야 가정이 어떨까요? 화목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남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제가 남편이 제 말을 막 이렇게 잘 들어주고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도 몇 번이라도 제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그거를 같이 그 뜻을 제 존중해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몇 번이라도 했다면 제가 저희 목사님을 아마 업고 다녔을 거야 지금. 근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은 저희 목사님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절대로 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말대로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안 듣다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 결국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굉장히 언짢아가지고 오실 때 거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또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의 아군은 사실은 아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자존심을 꺾어버린다면 여러분, 가장 큰 아군을 어떻게 보면 얻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인은 정말 큰일 아니면 떠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최후 보류는 사실은 자기 아내예요. 남편이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저희 메리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 가버렸지만 남편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선악과의 저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선악과의 저주는 뭐예요? 너 때문이야. 하와가 선악과를 따다가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줄 때 남편이 그거로 홀라당 받아 먹었어. 그랬고 나서는 하나님, 너 선악과 따먹었지?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뿌리는 너 때문이야. 이게 바로 선악과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결혼하면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결혼 전에는 나 성격 진짜 좋았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 성격이 이렇게 나빠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결혼 전에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남편은 최고의 친구가 되고 최고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아내 역시도 나의 최고의 조력가가 돼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만 있어도, 여러분이 막 쎄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막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으로 이 땅에 정말 나라에도 애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애국하는 그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키워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가정이 소중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자리이지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인격이 자라요. 그리고 여기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말해요. 어머, 우리 자녀는요 어디 나가면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는요 어디 가면요 혼자 따로 돌아다니고 막 숨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여러분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인간관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새벽기도 막 밤기도 이렇게 안 해요. 거기에 문화는 이미 아버지하고의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11년을 살면서 보면서 느껴진 거는 뭐냐? 그 미국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공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공원에 가면서 지나치면서 보는 것들이 뭐가 보여지냐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들이 그 공원에서 노는 거, 같이 농구를 하고 같이 축구를 하고 또 같이 앉아서 쉬면서 뭔가를 대화를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내적 치유를 이제 공부 이미 해버리신 분도 있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버지의 관계, 제가 항상 여러분하고 내적 치유를 시작할 때 아버지의 관계를 꼭 물어봐요. 왜? 아버지의 관계가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여성인가 남성인가, 오늘날 동성애들이 너무 창궐한데 결국 그들의 뿌리를 딱 보면은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아버지 역할을 못하든지, 여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아버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여성을 선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 뇌에서 호르몬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호르몬이 스스로 여성화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도, 여러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만나.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 그러나 아버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일 경우, 폭군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때리고 이렇게 폭력 쓰는 아버지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맘대로 막 자녀들에게 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들을,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근데 내가 진짜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그 부모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좀만 가르쳐도 막 쑥쑥쑥쑥 자라요. 막힘이 없이 성장을 해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양육하려면은 막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것이 어떤 가정 안에서 자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 인격들이 어디서 성장하냐, 정서가 어디서 성장하냐, 가정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요셉학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벌써 조그만 아이들의 성격들이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완전 산만해가지고 막 슈퍼맨 같이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데 와, 딱 보면은 보여요.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슈퍼맨 같이 날아다니는 아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 그 아이 옆에 붙어서 이야기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났더니 하루 지나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정말 그것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인격이나 모든 정서,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이 안다면, 이 아이들이 3살 버릇이 80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계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이요,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니에요. 와, 머리가 너무, 놀면서도 뭐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을 다 해요. 정말 그런 아이들 놀라워요, 여러분. 결국은 행복한 가정 안에서 또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은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요, 대충이 아니라니까. 이 자녀는요,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주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사는 거에 바빠요. 근데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 아이들의 이젠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반항하기 시작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고. 왜? 부모가 대화해서 부모가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결국은 누구와 자기하고 같은 친구들 안에서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뭐 세상의 것들을 다 흡수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든지 누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 남편이 안 죽으면 누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 근데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그래?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응. 너 그렇게 나가? 그럼 좋아. 나도 해. 너 그래? 너 그렇게 똑같이 밖에 나가서 요즘은요, 남자가 바람 핀다고 여자들이 나가서 바람 피버려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들 역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나의 말이야. 몇 명 데리고 있어. 이거를 자랑으로 생각하. 이렇게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능력이 이제는 주위에 어떻게 돼요?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하고 만나는 그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것은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들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떻게 돼요?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요.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혼적인 부분도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성장하게 돼요. 아멘.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만 키워놓은지 알아요? 몸만 키워놨어. 몸만 키워놨어. 몸 막 좋은 거 무공해로 막 사다가 그냥 비싼 거 사다가 먹이면서 손에다가는 뭘 쥐어줘? 핸드폰. 비싼 거 막 한 살림?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아주 좋은 거 그냥 다 사다 먹이고, 그러고 나서 손에다가는 뭘 쥐어줘? 핸드폰. 와,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핸드폰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귀찮을지 몰라도 조용하게 만들려고 핸드폰 잠깐씩 주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다시 안 자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전두엽이 이게 파괴가 되잖아요. 절대로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 뇌를 연구하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전두엽도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회복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서로가 죽어야 돼요. 상대가 안 죽으면 나 먼저 죽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힘인 거예요. 나는 못 죽어요. 나는 죽을 힘이 없지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 왜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모든 축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가정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그 통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뭐 하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완전하지 못해요. 왜? 이 땅은 어차피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부모의 용서해 주는 작업, 그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여러분 반드시 그 작업을 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축복은 가정에서 출발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원망이 올라선 절대 안 돼요. 아버지도 인생을 사는 게, 예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고, 또 두 번째,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결혼 생활이 기구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남편을 만나요. 결혼 전에는 너무 착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본성이 딱 드러나는데, 이야, 더 지독한 놈을 만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콜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려요. 그럼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감정이 없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누군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여러분이 이룰 때 그것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생활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분신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삶보다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아유,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그들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멀린 자녀까지도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 노력하니, 네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 그래, 오케이, 내가 너의 자녀들 다 바꿔놓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부부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부부가 이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모에게서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과 동시에 여러분의 이제는 부모에 대한 것들의 그 어떤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저희 딸 메리를 결혼시킬 때 제가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너는 그 집 사람이야 라고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끊었는데도 그렇게 조금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야만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부부의 이혼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부모들이 거기 개입을 하거든. 부부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쪼르르르 부인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항상 우리 애녹 전도사가 저를 한동안 피하고 안 보려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랑 통화를 하고 나면 꼭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 저랑 통화를 하고 나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뭐 때 되면 이렇게 좀 명절 때는 같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다 같이 온 이제 친척들이랑 다 이모들이랑 우리 메리 전도사 이모들이랑 이제 저 언니들이잖아. 언니하고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이렇게 명절 되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뭐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거 이제 3번 정도 모이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모이고 싶고 막 그러는데 애녹 전도사님은 이제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것들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일찍 미국으로 갔고, 또 여기에서 살았을 때도 이제 목사님과 서미양 사모님은 맨날 이제 부흥에 떠나시고 할머니랑 할머니랑 요 애녹 전도사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가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저의 결혼을 메리의 결혼을 시킬 때도 저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시켰냐면, 그래도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도 너는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서로 소통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가정이냐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메리야 우리 언제 5월 며칠 날 할아버지 이제 요셉에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기일이니까 우리 같이 좀 모이자 그러면 거기에서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을 한 거야. 두 사람이. 그러니까 가자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전화를 할 때마다 싸우니까 이제 애녹 전도사가 이제 제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으로 쳐들어가 버렸지. 그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불편한 거 있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가정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서로 이제 맞춰 가야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 뭐 내가 불편해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인상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울그락부르락 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메리야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리고 나서 지금 안 만나고 싶다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마루에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서로 이제는 맞춰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힘든 거 있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럼 나도 고치겠다. 그리고 내 생각도, 그리고 이제 서로의 생각들을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자라온 삶이, 가족이라는 것들이 오손도손 일어난 자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불편하면 조금 편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또 이런 명절 때만 한 번씩만이라도 좀 모이는 걸 나는 좋아하지만 어쨌든 불편하면 내가 그거를 기다려 주겠다. 그러면서 서로 기분 좋게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에녹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점점 안 온다고 했는데도 와. 생각해 보니까 또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 되면 항상 와서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냥 둘 사람만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제 욕심은 저도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정말 힘들다면 우리는 두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조금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딱 털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때요? 맨날 보잖아요. 맨날. 그리고 막 애까지 갖다 맡겨버리고 누가 손해보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와 같이 부모에게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딱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결혼하는 분들도 부모에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엄마는 이 음식을 잘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런 말을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끊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이제 물질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아끼고 전략해서 최대한 경제적인 것도 독립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게 되면 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일일이 다 참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만 딱 주고 그냥 깨끗이 그냥 돈만 도와주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자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독립까지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의 아빠의 돈이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그 노후에 그 모든 돈들은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 부모님들이 다 써야 되는 건데 그 돈을 막 욕심내가지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막 쫓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나 이거 나 주세요. 쟤는 이거 줬는데 나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런 진짜 너무나도 이거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다 쓰고 가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다 모은 거고 그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나 부모님의 것들을 탐내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탐내는 순간 형제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모님을 더 공양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더 부지런히 뛰어서 독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나이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 다윗과 같이 지금 막 태어난 우리 혜원 자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것에 딱 맞는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우리 청년들도 이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나이별로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1단계가 있어요. 이 1단계는요 0세부터 5세예요. 0세부터 5세까지 이 1단계는요 권위와 순종의 단계예요. 뭐라고요? 권위와 순종의 단계. 이게 바로 0세부터 5세까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 단계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교육 방침도 양육 방법도 서로가 일치가 돼야 돼요. 엄마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야 막 이렇게 핸드폰 안 주는데 아빠가 막 핸드폰 줘버려. 그러면 이건 교육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필요해요. 저희 가정은요 저희 목사님 저한테 딱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매를 드는 역할을 했고 저희 목사님은 항상 안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두 부부가 있다면 같이 아이를 공격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한 사람은 품어주면 한 사람은 매를 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부모의 권위를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권위라는 것은 권위주의는 나빠요. 권위주의는 자기 멋대로 막 애를 갖다가 그냥 자기 멋대로 다루는 게 권위주의고, 권위는 아이가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 엄마 말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요. 저희 요셉이도 알아요. 제 앞에 오면요 생전 찡찡대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행동해요. 요셉 안 돼 그러면은 딱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권위가 있어야만이 그 아이들이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권위가 있어야지 아이들도 편안해.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는요 사람이 힘들어요. 어떤 것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권위가 딱 주어진 사람이, 아이와 부모의 권위가 딱 주어지면 여러분 아이도 편안해. 아이도. 왜냐면 그냥 때를 안 써도 되거든. 근데 권위가 없는 부모한테는 애들이 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권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이들하고 친구가 될 거예요. No, 친구는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냥 친구같이 막 대해줬는데 한번 화가 나서 자기 아빠 뺨을 딱 때려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뺨을 그냥 때려버려서 친구니까. 이런 행동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서를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아이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부모가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이 시기는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자녀들에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는 안 되구나, 이건 되구나, 이걸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아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괜찮아 잘못했는데 괜찮대,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치만 뻔하고 또 혼날까 봐 불안하고. 그러나 딱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딱 정해놓으면은 애들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0세에서 5세를 키우는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정확하게 그들에게 해야 될 일과 안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절대로 부모가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때를 써도 그렇다고 해서 막 때려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많은데 이 상태에서 너 화장실로 가자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안 돼. 기다려주고, 그럼 엄마는 간다.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 너
말 안 들으면 가버려. 훅 가버리면 안 되고 큰일 나요. 어린애들을 사고나. 그렇지만 안 돼. 많은 말이 필요 없어. 너 왜 이렇게 속삭인 거야? 이 못된 자식아 막 이러면서 너 왜 맨날 이렇게 이거 사달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안 돼. 그거는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딱 몇 마디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스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이 징징댄다고 해서 다 해줘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그럼 커서도 징징대 애들이. 커서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 대신 뭐가 중요하냐? 애정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권위와 순종을 요구할 때 자녀와의 애정관계가 없이는 절대 이거를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 줘야 돼요. 애정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애정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안 돼 막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마치 이거는 부모야 새엄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처벌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부정적인 성격이 살아버려요. 부정적인 그리고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애정관계 꼭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엄마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유아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유아는요 유능감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공격성은 낮아져.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분노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관계는 그 아이가 유능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공격적인 것이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가 갈등을 겪을 때 아이들은 굉장한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 이 태교를 할 때 그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뇌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3개월 됐을 때 애가 임신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이 태아가 3개월 됐을 때 아이들은 뭐가 자라기 시작하냐면 이 청각이 벌써 다 열린대요.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여자의 엄마의 소리보다 아빠의 소리래요. 그래서 이 태교를 했을 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같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정한 소리를 같이 대화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적어왔는데 여기 있어요. 뭐라고 적어 있냐면 스승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가르치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태교 이제 애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때 태교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아가 남성의 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부부가 행복한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은 편안하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태교를 못하고 아이들이 나왔을 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2단계 훈련 단계가 뭐냐? 6살부터 2단계는요 6살 때부터 12세까지예요. 이 단계는 무슨 시간이냐면 이게 훈련의 단계라는 거예요. 훈련의 단계. 아까는 여러분 무조건 권위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때가 바로 0세에서 5세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6세부터 12세까지는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부모가 직접 가르치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친구들한테 배워 서로. 나쁜 것만 배워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훈련시켜야 돼. 같이 길을 가다가 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찻길을 건널 때는 차들이 항상 올 수 있으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항상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차를 건널 때는 모든 차들이 쓴 상태에서 길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누군가 이상한 사람들이 얼굴은 너무 선하게 생겼어도 너에게 접근할 때는 네가 소리를 질러야 돼.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범죄가 왜 일어났냐면 소리를 안 질러서 그렇대. 아이들이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잖아. 유괴를 당할 때도 소리를 지르면 살 수가 있는데 소리를 안 질러서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든지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그 이성의 친구에 대한 것도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어. 페미니즘 가르치고 동성애 가르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어디서 다 이상한 걸 배워요? 밖에서 다 이상한 걸 배워요. 여러분 다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이 못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걸 부모한테 배우신 분 계시나요? 저는 못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가르쳤지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무슨 일 있으면 소리부터 질러라. 이 지를 때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가장 큰 소리로 질러라. 그 어떤 남자가 막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눈치끈 갈고 그냥 확 쳐버려라 그랬어요. 걔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메리를. 그래서 제가 그냥 구두발로 여기 이 뭐예요? 여기 정강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정강이죠, 맞죠? 정강이를 그냥 네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번 날려버리라고 했어요. 그땐 그 뒤로 걔가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가르치셔야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언제? 6세에서 12세. 6세에서 12세.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3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코칭의 시간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코칭. 코칭의 단계인데 13살에서 18살. 코칭. 이 코칭하는 거는 이제는 이 훈련 단계는 끝났어요.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 잘 가고 있는지 코칭하는 거예요. 야, 너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돼.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를 막 밀어내서는 안 되지만 네가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 아이와 똑같이 그 아이랑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은 네가 반드시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 이러면서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훈련받았던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코칭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바로 몇 살에? 18살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코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현장마다 상황에 부딪힐 때 부모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 기술과 지혜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얘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수정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4단계 독립이 있어요. 4단계 뭐예요? 독립. 이것은 19세 이후예요. 이것은 독립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곁을 서서히 떠나는 시기예요. 아직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그들은 이제 부모의 통제나 가르침에 이전만큼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믿고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때라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 아직 믿지 못하더라도 믿어주는 시간이에요. 이 독립의 시간은. 일일이 이제 잔소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독립의 시간. 근데 이 단계를 부모들이 언제 이 권위와 순종을 여기까지 가버려. 19세까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맨날 주구장창 권위와 순종을 요구해버려. 19세 이상이 됐는데 20세 30세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이건 영적인 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에게 권위와 순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는 가르쳐요. 이것이 옳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그 부모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해 준 단계가 바로 이 훈련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순종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코칭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코칭. 이 딱 보고 잘 살고 있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간이냐? 독립의 시간. 저희 메리를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키웠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을 많이 했어요. 집에 오면 그냥 밖에서 피곤한데도 집에서 쉬지 않고 말을 했어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13세, 18세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엄마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음성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코칭해주고, 지금은 어때요? 독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하고 동등하게 이제는 같이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놓은 그 아이들은 절대로 커서도 여러분 정말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데 더 열심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그의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정금으로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주의 모든 환경들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저주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여 주여 애국자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아픈 현실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현재를 맞는 것 같이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 너무나도 무책임했던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들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가정부터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더 기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망은 없습니다. 낙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